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첫주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는 청년 주일로, 그리고 네 번째 주일, 가정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와 여러분들 가정 전체 위에 우리 주님의 새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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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코로나19 재난 속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할 때는 조심해서 이 기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성도가 새 은혜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달 빠질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바쁘게, 힘들게 또는 작은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내고 눈을 감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일상 속에 스며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는 소망 없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을, 특히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일상이 멈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당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간구하기는 이 나라 정부, 의료진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도 적극 협조하여서 속히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격리되어서 혹은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배움의 시간을 보낼 학생들, 밀집된 환경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기념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맡겨주신 자녀들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옵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싹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자라며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좋은 제품을 새로 구입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큰 마음 먹고 최신 전동 공구를 샀다 합시다. 전동 공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별거 있겠어? 대충 쓰면 되지 뭐. 바빠 죽겠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쓴 사용설명서 언제 다 읽어? 또 영어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읽어도 이해도 잘 안 가. 이러고서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그 신제품의 좋은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로 더해진 전자기능은 이전의 기계식 사고로는 도저히 다룰 수조차 없습니다. 또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다루다 보면 제품을 고장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먼저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 설명서는 신제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의 모든 관계와 일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인생의 관계와 일들에 무슨 사용 설명서가 있겠느냐고 일축해 버릴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나름 사용 설명서가 없는 관계와 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에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영화도 있었던 거 보면요, 이게 다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 설명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좋을 고생들을 하고 다가온 행운을 차버리기도 하고요. 인생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국면 중에서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정 사용 설명서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어폐가 있으니까 편의상, 의미상으로 가정 운용 설명서라고 이해를 하고요. 우리들의 가정을 그런 관점으로 진단해 보는 것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해봄직한 시도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 사회의 가정 개념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여러 모습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어떤 모습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소위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들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은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가정이라 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엄연히 국어사전에도 구성원이 한 명인 가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해서 가장 흔한 가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소위 전통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4인 가족, 핵가족의 비율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4위예요. 지금은 아마 1인 가구의 점유율이 30%를 넘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정이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또는 서울에서 유학으로 홀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할 여건이 어려워 홀로 살기도 하고 아예 비혼을 선언하고 홀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해서 1인 가정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홀부모 가정, 조손 가정, 주말 가정, 졸혼 가정, 공동생활 가정 등도 변화된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여건에 따라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핵가족의 기준으로는 제대로 이해도 되지 않고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더 이상 이들을 비정상 결손 가정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생겨나도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라는 말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라는 소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다름 아닌 가정이라면 평안함,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쉴 수 있고 충전될 수 있는 것, 친밀감, 무엇보다도 행복감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에서 피난처나 은신처로서 가정을 생각하는 거죠. 또 안심하고 뭘 해도 그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해방구 같은 것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의 가정이라도 혹 1인 가정이라도 사람들은 단순히 잠자리 주거 공간, 하숙집 같은 공간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어울려서 갖는 행복감,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 없다면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부터 해야 되겠나요? 우선 자신의 가정 운영 설명서부터 잘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신의 가정 운영 설명서가 있기는 한지부터 확인해야겠죠. 1인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 운영 설명서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가정의 행복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가정 운영 설명서를 잘 읽고 숙지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 가정 운영 설명서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원인도 드러나고요.
해결책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정 운영 설명서도 없이 그저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꿈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첨단의 기계를 사용 설명서도 없이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무모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글로 써진 가정 운영 설명서가 아니더라도 서로 마음으로라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가정 운영 설명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 운영 설명서도 없이 관습적으로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설령 가정 운영 설명서 같은 게 있다고 해도 그대로 살기 위해서 가끔이라도 진지하게 대화하고 격려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런 가정 운영 설명서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건과 시대의 흐름은 첨단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가정 운영 설명서는 사용하기엔 너무 낡은 것이 아닌가 스스로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과 은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힘입혀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운영 설명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은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을 기본에 깔고 여러분 가정의 가정 운영 설명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원하십니다. 이 황금률을 가정 운영 설명서의 기본으로 삼을 때 황금률이 가지는 두 가지 핵심에 특히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정 구성은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가정운영 설명서를 황금률에 따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접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도 자신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지라
아무리 애써도 다 알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자식 속 다 압니까? 모릅니다. 평생을 같이 모시고 산 부모님이라도 부모님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소원과 기호와 입장을 더 알아가기 위한 수고를 그치지 않는 중에 조금씩 더 잘 알아가게 되고요. 가정 운영 설명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놨다고 금과 옥조처럼 불변의 진리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가정 운영 설명서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그때는 내가 이 점을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 점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정말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다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결혼한 후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결혼한 후에 가끔 실망하고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4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잡아온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배우자가 한눈 팔고 일탈할 때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1인 가정에는 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합니다. 자기라고 자기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정말 되는 걸까?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모, 형제, 성도, 이웃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알아가는 중에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뭔지 알게 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1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고립감에 많은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행복감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더 잘 알아가려고는 노력해서 더 온전한 가정 운영 설명서가 만들어지고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황금률을 기본으로 가정 운영 설명서를 만들려 하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죠. 우선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아직도 수직관계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자기 예속물로 생각하는 남편도 많은 것 같고요.
남편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아내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를 그저 시대 지난 꼰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중요해요. 자식들 간의 관계가 가정을 좌지우지할 때도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도 있죠. 또 이웃 관계,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가정운영 설명서를 만드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 이런 것과는 달리 사람과 재정관계도 중요하죠. 일과 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주장하는 사이인지 섬기는 사이인지 주장과 섬김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요. 서로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사이의 관계를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의지가 박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해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지금 이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때와 장소의 관계 등등이 다 이런 것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죠. 이 관계들에서 힘겨루기의 양상이 벌어져서 긴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이 긴장하는 게 이 관계를 힘겨루기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사이 힘겨루기에 자녀들 끼워넣기도 해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게 뭡니까? 아이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또 감정에 휘둘려서 힘들어하기도 해요. 정말 감정이 상하면 다른 건 다 백약이 무효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은 행복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과 낭패감도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황금률의 원칙에 따라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 운영 설명서를 만드는 비법이죠. 황금률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 다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래. 그럴 사람 적어도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황금률의 원칙은 먼저 대접,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보다 힘센 자,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승자 독식의 원칙과는 다릅니다.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하고 받는 게 있으면 주어야 하는 거래의 원칙과도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대체로 승자 독식의 원칙이나 거래의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원칙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황금률의 원칙이 아닌 이런 승자 독식의 원칙, 이런 거래의 원칙이 그 가정을 지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주 못 견뎌하죠. 불같이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이 강제로라도 그렇게 복속시키려고 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속으로 쭝얼쭝얼 하면서도 힘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는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황금률의 원칙, 먼저 대접과 먼저 섬김 위에 우리의 가정운영 설명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가정운영 설명서를 이 황금률의 원칙, 먼저 대접, 먼저 섬김으로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요.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금률에 따른 가정운영 설명서는 실제적인 여러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워킹맘의 경우에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일할 거리가 산더미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설거지도 좀 해놓고 빨래도 해놓으면 좋았겠는데 집에서 별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하지 않고 빨래나 설거지는 다 여자가 하는 거야 하고 아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정에 돌아오면 할 일이 더 많고 가사노동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워킹맘에게 가정은 쉼과 충진의 자리,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워킹맘에게 먼저 대접, 먼저 섬김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 워킹맘의 힘든 질문, 그럼 나는 언제 쉬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가정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소위 전업주부도 그 형편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가족들 이 사람 저 사람 감정을 내가 다 먼저 풀어주다 보면 나의 상하고 힘든 감정은 언제 누가 풀어주나요? 나는 늘 먼저 대접해야 한다면 누가 나를 대접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황금률에 따른 가정운영 설명서를 만든다면 이런 문제 부딪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황금률의 이 말씀을 다시 온 식구들이 마음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먼저 대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죠. 대화하고 기도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황금률에 따라 가정 운영 설명서 만드는 게 그런 까닭이고요.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함께 대접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보다 서로에게 정직해지고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괜히 가족들 걱정시킨다고 해서 다 마음 감추고 살지 마세요.
그거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해고 당했으면요, 그날 돌아와서 해고 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왜 감추고 넥타이 매고 출근해서 산 앞에 가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하루 종일 산에서 배회하다가 또다시 넥타이 매고 돌아와서 직장 안 잘린 척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만 아는 사인을 그래서 미리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시죠. 이를테면 누가 어떤 가족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나 힘들어 하는 표식으로 미리 약속을 해주자는 거죠.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 가슴에 있나요? 오른손으로 마음을 만지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 안 해도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그 표식을 본 가족들은 자기도 힘들어도 먼저 대신 그걸 감당해 주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아주 머리 좋은 분들은 이런 반론을 또 내세워요. 목사님, 그럼 가족 모두가 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동안이라도 동작 그만 올스톱하고 가만히 있어보고 기다려보는 것이죠. 누군가가 먼저 정신 차린 사람이, 좀 회복된 사람이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섬겨주신 모범이 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먼저 섬김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루어지는 전에 알지 못했던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깊이 다가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황금률 가정 운영 설명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황금률 가정 운용 설명서를 간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황금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 운용 설명서를 공유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고 섬겨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복받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괜히 말이죠. 자기 감정에만 몰두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공주처럼 떠받들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먼저 섬겨보세요. 먼저 대접해 보세요. 그럼 진짜 공주처럼 대접받게 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복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회, 소외자 선교회, 문서 선교회, 학원과 교육 선교회 함께해 주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 또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 사역자들에게 쓰여질 때 그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새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분복 속에 참으로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또 거기에 많이 모자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섬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우리의 가정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성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새 은혜로 가득가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난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진짜 원인과 또 그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품에 안아 주시고 특별히 이제 개학을 맞아 학교에 가게 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성령 충만을 위한 그런 기도 주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의 각 사업별 실행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자원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몇몇 분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특별히 위원장님들께서는 속히 이 위원회들을 모으셔서 6월 14일까지 각 분야의 실행 계획과 준비 일정을 만들어서 당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당회가 임시 승인을 한 후에 가감하면서 위원회별로 사업을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하기가 어려운 시절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실행위원들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상회의를 하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상회의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집에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한번 잘 살피셔서 화상회의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소식들 성령의 코이노니아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대접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대접합시다. 먼저 대접합시다. 먼저 대접합시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황금률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